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라도가 예수에게 베푼 어줍지 않은 호의, 빌라도가 예수에게 베푼 어줍지 않은 호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는 맹목적으로 믿고 싶어서 믿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성의 눈을 뜨고 읽으면 의심스러운 곳이 많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도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순리로 나오자면 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뒤에 한 말이라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야 할 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이가 십자가에 먼저 못 박히지 않고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누가 예수의 말로 만든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전기를 쓴 불트만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의 생애와 인격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의 선포에 관해서는 우리는 연관성 있는 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자료의 성격으로 볼 때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그 자료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실로 우선 교회의 선포이고 교회가 자료들을 대부분 예수에게 소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말할 것도 없이 교회가 예수의 말로 전한 모든 말이 실제로 예수가 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많은 말의 경우 그것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비로소 생긴 것이며 다른 경우에는 교회에 의해 개작된 것임을 입증할 수가 있다. 예수의 전기를 쓴 신학자가 복음서를 통해서는 예수의 생애와 인격에 관해 거의 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이의 주장을 들어봅니다. 이 또 다른 주장은 빌라도가 예수에게 베푼 친절과 호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사여탈의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면 풀어줄 수 있는데도 살릴 듯 말 듯 생색만 내다가 끝내 예수를 죽입니다. 차라리 얕보거나 미워하며 죽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복음서에는 빌라도 부인의 꿈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에는 어이가 없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전가를 보내어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의 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웠습니다 하고 당부하였다. 빌라도 부인의 꿈 이야기를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단 말인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눈에 띈다. 예컨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과 로마 제국을 대리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까? 비슷한 사례를 보면 총독이 죄인을 직접 신문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언제나 총독의 부하들이 신문을 맡았다.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도 아니었고 아직 그를 그럴듯한 영웅으로 미워한 신하도 없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구태여 만날 까닭이 없었다. 예수는 점령군이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보통법의 적용을 받았으며 총독 정도 되는 최고의 공직자가 그들에게는 작은 동네 무리함과 다를 바 없는 예수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게다가 본디오 빌라도는 라틴어를 썼을 것이고 예수는 아람어를 썼을 터인데 요한복음에 쓰인 대로 두 사람 사이에 통역관도 없이 편하게 대화했다는 것이 가능하였을까? 또한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인들을 질책하고 로마 권력에 아첨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예수를 대하는 로마 총독의 모습을 부드럽고 정중하며 호의적으로 표현했을 리가 없다. 여기에는 꾸며진 냄새가 물씬 풍긴다. 그렇다고 복음서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복음서의 최초 원본은 없지만 원본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온 얼이 성령이 원본인 것입니다. 그 얼에 비춰보면 어떤 말씀이 참되고 거짓된지를 곧 가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느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고 하였지 복음서에 있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고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지만 말입니다. 불경에는 전생 이야기와 후생 이야기를 비롯해 지어낸 이야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승 열반경에 설산선인이라는 석가부다의 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산선인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득도의 순간을 만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던 어느 날 어디선가 개성 없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 개성이 아니라 귀가 번쩍 뜨이는 내용의 개성이었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짓거리 덧없어라, 시생멸법, 이는 나서 죽는 낫동들이라. 그러고는 개성 없는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설산선인은 마음이 달아올랐습니다. 나머지 반개성에 결정적인 진리가 있을 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성 소리가 난 쪽으로 가 이리저리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의 임자를 찾아야만 마지막 반쪽 개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 잡아먹는 무섭게 생긴 야차 귀신만 있었습니다. 설산선인은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 야차가 개성을 읊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나머지를 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야차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니 지금 배가 고프니 그대 몸을 내게 공양하라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몸이란 어차피 죽는 것이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몸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야차가 나머지 개성을 소리내어 읊었습니다. 생멸멸이 정멸위락, 나서 죽는 낫동인 제 나를 없애니 온통인 니르바라님으로 기쁨이어라. 설산선인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인생의 의문이 다 풀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산선인은 그 개성을 바위에 젓고 나무에 새겼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고는 큰 나무에 올라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야차가 제석천으로 변해 본 모습을 드러내며 떨어지는 설산선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석가가 지은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한가. 아무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의 행적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만은 사복음서가 일체해야 할 터인데 그마저도 사복음서가 다 다릅니다. 유언도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코 복음과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는 시편 22장 1절에 나오는 다윗의 한 구절입니다. 평생을 독창적인 죄소리만 한 예수가 유언으로 다윗의 시를 암송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루가복음에 나오는 유언에는 아버지,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아버지가 있다는 예수인데 새삼스럽게 내 영혼을 부탁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 다 이뤘다가 그래도 예수의 생각에 가까운 유언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간소하게나마 정중하게 장례를 치른 것으로 요한복음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테아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죽음을 달라고 하여 받은 뒤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향료를 바르고 고운 배로 감고 가까운 곳에 새 무덤이 있어 그곳에 안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일을 제기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정황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당시 유대에서는 죄인을 돌로 때려 죽이기는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예수에게 씌운 죄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유대의 왕을 자처했다는 죄다. 그런데 로마는 그와 같은 메시아 신앙을 경멸했다. 그들은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며 위협한 죄인을 처형할 때나 십자가를 이용했다. 하지만 예수가 로마 권력에 명시적으로 도전한 적은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인은 그대로 매달아 두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때 십자가의 높이는 2m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죄인은 맹금류와 늑대들의 밥이 되기 쉬웠고 야수들의 물어뜯긴 몸을 결국 공동의 묘일에 던져졌다. 그렇게 죽은 죄인이 무덤에 묻힌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부분에서도 날조의 냄새가 풍긴다. 무덤에 관해서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가 몰래 키운 제자인 아리마테아의 요셉이 빌라도에게 사정해서 예수의 시신을 받아 무덤에 안장했다는 것이다. 아리마테아는 죽음 뒤를 뜻하며 따라서 아리마테의 요셉은 죽음 뒤에 와 예수를 염려한 사람을 가리킨다. 어찌 생각하면 요셉은 최초의 신도였다. 그런 요셉도 조작된 사람이란 냄새가 나지 않는가? 예수는 이미 여러 번 몸나는 쓸데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라고 하였거니와 예수의 죽음이 정중히 묻혔으면 어떻고 짐승들의 먹이가 되었으면 또 어떤가? 모든 사람은 역사라는 큰 나무에 잠시 피었다가 떨어지는 나뭇잎과 마찬가지입니다. 잎이 할 일을 다 하고 떨어져 뿌리로 돌아가는 것, 낙엽 귀근인 것입니다. 자연을 사랑한 소로는 낙엽에 대한 소감을 일기에 적어 놓았습니다. 낙엽이 깔린 길을 걷는 일은 얼마나 신선하고 즐거운가. 발밑에 와삭와삭 부서지는 소리가 들린다. 낙엽은 신선하고 바스락거리고 건강에 좋은 어린 희춘차이고 녹차이다. 그들이 무덤으로 가는 길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들은 얼마나 부드럽게 땅에 떨어져 바람 따라 구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가. 수천 가지 빛깔로 꾸미고 우리의 땅바닥을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다. 가볍고 쾌활하게 낙엽들은 자신들의 무덤으로 떼지어 몰려간다. 그들은 상복을 입지 않는다. 땅 위를 이리저리 즐겁게 뛰어다니며 숲 전체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속삭이다가 적당한 무덤을 고른다. 얼번 여러분, 경전이라고 해서 그대로 다 믿는다면 차라리 복음서가 없는 것만 못합니다. 말과 글로는 진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크고 작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1.1획도 흠없이 쓰인 경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잘못된 내용은 고치면 되고 고칠 수 없으면 바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진리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내 속에 오래 비춰보면 어떤 말씀이 참되고 거짓된지를 훤히 가려볼 수 있습니다. 어리오지 않으면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얼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할 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